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보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직면하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로서 일침을 놓으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겨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은 함께 모으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시나고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과 함께 그 모임이 갖는 건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회당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에게 속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교육의 본거지로서 회당에서 차지하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시대를 이루게 되었던 바벨론 포로기와 학사 에스라 통치 시기에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서 약 480여 개의 회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 피난하기도 하고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런 이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루살렘이 파멸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회당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매일 회당을 방문했고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에는 반드시 회당을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회당은 이제 성전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율법 중심의 삶을 살게 됐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당을 이제 마련하게 됐고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당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육체에 관한 것을 그들은 이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할례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식일을 지킨다든지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대교 회당은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이 최초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던 선교의 매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회당인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오그라든 한 손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뜻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될 때에 습관적으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말은 저자나 말하는 사람 자신이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그런데 보라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이이두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이전에 보고 놀랐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걸린 중풍과 같은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서 손의 근육이 기능을 상실해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의 중심지로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발표한다든지 서약을 행한다든지 재판을 행한다든지 죄인을 석방한다든지와 같은 공적인 일을 행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회당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로서의 역할과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법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한 곳이 됐는데 예수를 의식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지방 법정에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와 명분을 찾아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회당의 정식 재판, 회당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한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략은 성공하지 못하고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옥으로 보내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직접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당의 유대인들은 회당이 회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쓰기보다는 회당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제 회당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할 고숫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곳으로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당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목적과는 반대로 악의에 찬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손 마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칼체를 받게 되는 일을 앞서서 이제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예수님께서 지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외면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사보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가르치심을 파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도록 바리새인들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선적이고 편파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비난을 해대고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것이 자비로운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인가에 관해서 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조상의 유전에 의하면 만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라면 안식일을 일이더라도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경우 즉 중풍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손에 힘이 없어지거나 손이 말라버린 상황은 시각을 다투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한편 1세기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허락하는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의 가볍고 큰 것을 떠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한 손 마른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쿰난 공동체는 기껏해야 동물 스스로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넣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쿰난 공동체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차적으로 웅덩이에 빠진 동물이 그 웅덩이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넣어주고 2차적으로는 그 동물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끌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양이 고의적으로 빠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구덩이에 그냥 있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에 양이 빠졌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양을 구해주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한 마리의 양과 한 사람의 인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44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44편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생각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은
웅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낼지언정 손 마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는 것의 도구로 안식일을 도구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동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정당하고 훨씬 더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병을 고쳐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따지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인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한 일이나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규정된 율법만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행위를 무죄한 것으로 선언하신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행위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자신에 의해서 선한 것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쉬어야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생명과 관련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무자비하고 불신앙적인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손이 마른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병자나 약한 자를 고치셨을 때와는 달리 병자의 몸에 손조차도 대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이제 이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치유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찬 말씀과 더불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손 마른 자의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안식일에 대한 랍비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 마른 자는 결코 병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악을 꾸미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뻔했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선한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에 의해서 손이 마른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회복되어 성화하더라고 말씀함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밀이삭 사건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손마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어 성하더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나았다라는 뜻이고, 이미 완치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의 순간이 손을 내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손을 내미는 것은 바로 손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환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손을 내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믿음의 고백으로서 손마른 자가 손을 내밀므로써 손마른 자의 병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병자의 믿음의 고백은 치유의 선행 조건, 즉 믿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치유의 병행 조건, 다시 말해 믿음과 동시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낫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동시에 가졌던 손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